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동의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 점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책임져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엄마 아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있는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준다. 응?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지 않겠냐. 다른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나라라는 개념과 의라는 개념은 사실 거의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개념. 이 의라는 단어가,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이 끊어버린다는 뜻이다. 끊어버린다. 끊다 그러면 끊는다는 개념이 어디서부터냐면 난지 8일 된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끊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뭐예요? 한국의 제일 큰 욕이 뭐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좀 권사님이신 연세 대신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쓰던 단어 중에 제일 큰 욕이 뭐예요? 욕을 안 하시고 거룩하고 왜 하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좀 다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진짜 그 말은 욕의 종결, 그 말하면 끝 할 정도로 심한 욕이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모 정당의 대표가 기자들을 향해서 비슷한 얘기를 욕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목사님도 거룩하셔서 잘 그런 욕 안 쓰시고 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도구 자제부 뭐 이런 얘기. 도구 자제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욕이고 진짜 큰 욕이 하나 있어요. 혹시 한번 뭐 이렇게 맞춰볼래요? 유대인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욕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그렇지. 그 말이 무슨 욕이죠? 예, 후레자시라는 뜻이에요. 후레자시. 그걸 호로자시라는 거예요. 호로자시. 진짜 그거 말하면요, 호로자시. 다른 말은 홀로 자랐다는 후레자시, 홀로자시. 와 연결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네 아버지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았거든. 호로자시다, 홀로자시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무슨 욕인가 하면요, 유대인에게 가장 큰 욕은 뭘까요? 그렇죠. 할례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이게 같은 뜻이에요. 할례받지 못했다는 말과 호로자시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알고 보면, 그 내려가 보면 할례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지 고집과 지 성질과 지 마음대로 하도록 네 마음대로 해. 어? 네가 먹고 싶으냐? 네 하고 싶으냐? 그래, 남자하고 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결혼해라. 여자하면 여자하고 결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동물이든 짐승이든 기계든 뭐든지 좋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호로자시들이죠. 할례받지 못하면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아요. 아이의 성질을 죽이지 않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이구 내 새끼. 그 아이를 오냐 키워내는 것. 그게 할례받지 못해요. 할례란 죽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죽이라는 뜻입니다. 생식기를 자르면 죽는 거예요. 그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도 죽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질 않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했다는 말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구약의 할례받지 못한다는 뜻은 신약의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죽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미를 그냥 세례와 연결되죠. 세례는 곧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호로자식은 죽이질 않아요.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리는 거예요. 지 성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키울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을 사셨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말이죠. 사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 관계,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관계인데요. 관계.
그 어떤 관계,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관계, 사실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가족의 아버지 하나님, 대가족이라고 했어요. 응? 에베소서에 보면 대가족의 아버지. 에베소 3장 14절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대가족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가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형님.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성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나라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죠. 뭐 땅과 주권과 백성이 있으면 나라라 표현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가정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대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생제자매고 밖에 있는 친구들은 돌아와야 할 당자예요. 그렇죠? 돌아와야 될 창조.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 첫 출발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이 남편이고 이브는 아내인데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이 크다. 무슨 비밀이? 결혼의 이 부부의 관계가 이 신비로움이 정말 기이하다. 너무나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거죠. 곧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죽는 관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관계, 곧 무슨 관계? 죽는 관계. 그 뭐예요? 가도시,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 첫 출발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 다음에 사역하시고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맞춰졌죠? 예,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한마디로 자기는 없다니까요. 자기를 품위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완전히 자기는 없이 아버지에게 완전히 몰빵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완전히 다 모든 게 다 자기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셔서는 아버지 나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맞짱 뭐 약간 비슷하게 아버지하고 나도 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위에서 뭐 어떤 권력 다툼 내지는 뭔가 하다가 해서 밀려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치 오늘 이 땅에 강한 놈은 살아남고 떨어진 놈은 떨어져서 지지밀려해가지고 완전히 용가리 통폐같이 올라가고 아니면 뭐 붕어 금붕어 방 이런 것들은 막 지지밀려 그렇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권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실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잖아요. 죽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33년 그렇게 살고 천국 올라가서는 이제 나도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 천국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삼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니티. 하나의 원이 아니고 유니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큰 겁니다. 이것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진짜 결혼이 뭐면 이 땅의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응? 그렇죠. 잘 이야기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게 자기의 미션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시집 오고 장가 오면 이름이 없어져.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자존심, 존심 상해. 나는 어디 갔어? 쇠가 빠지게 했는데 나는 어디 갔어? 내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뭐. 그럼 이렇게 나를 찾아서 떠나는 예 하면서 드디어 이제 나도 나를 찾아야지.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 나는 왜? 사실은 성령님 어떻게 하든 아버지의 뜻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세요? 둘이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럴까요? 본인은 안 죽으시고 자기는 부인하지 않으시고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갑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그를 묶어서 단 위에 올릴 때 이삭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죠? 있었어요. 어떻게 도망갔어요? 아니면 막 아빠를 완전히 꼴치고 뭐 이상하게 이 할배가 미쳤나 지금 나이가 한 100세 답수더만 완전히 노망을 했나 아니 치매에 걸렸나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눈을 부라리고 이거 나이 100세 답섰으니까 뭐 엔간하면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죠. 이삭이 얘가 뭐 좀 비정상적인 아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자, 묻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순종적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정도였다면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살아보니까 알겠죠. 결혼해서 살아보면 아이를 낳아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위해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고는 죽을 수 없어요. 벌써 이미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관계는 서로를 위해 죽으시는 관계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삼위일체. 곧 자기를 부인하시고 할례받은 죽도록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럴 때 트리니티, 유니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배, 60배, 100배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나 어떤 공동체든 죽으면 주님의 뜻대로 바로 죽을 때 성령의,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원수가 되고요. 육신의 뜻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죽으면 살 것이다. 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근데 우리 힘으로 너무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의 첫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어디라고요? 가정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사실 이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됨으로 다시 재해석합니다.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이 너희는 복수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너희가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가르치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네, 가르칠 필요 없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너희가 내 제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된답니다. 그러면 뭘 또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분이 그 로고스,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사실은 예수님을 알았다면 끝난 거예요. 사실 교육이 끝난 거예요. 다른 것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게 만드는 이 악한 거짓의 아비 마귀가요,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것을 다른 그로 이렇게 오해하거나 자꾸 다른 것을 예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합니다. 우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만 지낸다면 거기가 불이든 물이든 관계없습니다. 지옥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아멘. 여러분들이 사실 학문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지난 것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대부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은 미래학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없어요. 지금 팬데믹 와서 우한 코로나 19이 왔다 그러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렇죠? 네. 그분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세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 그는 세상 교육이 그는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아이가 만약 있다고 그런다면 이거는요, 박사 아니라 박사 몇천 트럭을 다 갖다 와도 그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알면 그 동행하고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아이가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뭘 원합니까? 스카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사실은요, 우리나라 또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그것 때문에 미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알면. 언간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스카이, 우리나라 대학이 없어서 지금 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대로 된 대학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욕망과 야망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하여 있지 않아요. 자, 대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어로? 유니버시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두 단어가 합성된다는 건데, 하나는 뭐죠? Unity and Diversity입니다. 그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렇죠? 유니티, 그런 게 생각 안 납니까? Unity and Diversity. 뭐 생각하죠? Unity. 아까 조금 설명을 쭉 했어, 제가. 자, Diversity는 뭐죠? 다양한 거죠. 다양성, Diversity. 엄청난 많은, 별 희한한 엄청난 일들이 생명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다양한 게 일어나요. 제가 어릴 때 토끼를 키워봤는데요. 와, 얼마나 예쁘고 빨리 막 새끼를 많이 낳는지요. 알록달록한 까만 놈 막 별게 막 태어나요.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뚜렷한 게 나와야 돼. Unity and Diversity. 사실은 이 세상은 Diversity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종의 다양성, Diversity. 어떻게 된다고 지금? 생명 5번성의 땅이 충만할까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쳐 들어가면 지금 제가 숫자에 약한데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몇 수백 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가 지금 아마 인류에 이만큼 지식이 폭발하고 이렇게 유니버시티가 많은 데가 없어요. 유니티 앤 다이버시티가 있어요. 유니버시티가 있다니까요.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다이버시티, 유니버시티, 대학, 유니버시티 많아요. 그런데 다이버시티가 없다니까. 안 된다는 게 지금 종이 다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벌들이 없어지고 종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뭘 말합니까? 끝이 왔다는 거예요. 유니티 앤 다이버시티라고 유니버시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꼭 한 종만 지금 나름대로 기름기가 흐르면서 지금 오래 살려고 하고 있어요. 영혼을 살려고 그래요. 무슨 종이죠? 인종입니다. 인종이 자기 배를 불리면서 다른 것을 최대한 착취하면 자기를 불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Unity and Diversity, 유니티가 제대로 일어나야, 융복합이 일어나야 돼, 제대로 유니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유니티가 작당을 해서 거짓된 것들이 자기의 작당을 하면 그는 죽음으로 가죠.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하나 되셨다고요? 트리 유니티입니다. 그게 트리니티예요. 아시겠어요? 트리 유니티. 그러니까 유니버시티인데 앞에 무엇이 없어요? 트리니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 죽음이 그렇게 서로를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어요. 지금 대학에 유니버시티 유니티 이야기 하잖아요. 대학 안에 실험실과 실험실끼리 강의와 강의하는 강의끼리 또는 그걸 넘어서 어떤 다른 분야끼리 서로 정말 죽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관계냐? 아니에요. 진정한 유니티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로마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의 의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거기 안에 진정한 의가 없어요. 자기를 죽일 수 없어요. 아까 말했죠.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안 죽으면 자기를 죽일 수 없어요.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되고 자기의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자기를 죽이면. 그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수면에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에 있는 그 가운데 성령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제발.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녀를 키우고 중요한 일 많고 결혼해야 돼 먼 일이 많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런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곧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네 자신을 부인해라. 할례를 받으라.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죽어서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죽어서 남편을 섬길 때 여기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드디어 성령으로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냐? 유니티.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서로를 위해 죽어요. 그렇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죽음이 아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오직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아내를 생각해요. 남편을 생각해요. 자식을 생각해요. 자식은 부모를 생각해요. 내 가족은 다른 친족을 생각해요. 다른 친족은 또 다른 가족을, 친족을 생각해요.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을 생각해요. 다른 민족, 우리 민족을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하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민족주의가 서로 돼가지고 일본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서로 싸우는 침략하는 서로 물고 물며 죽고 죽이는 일들을 계속 사탄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가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라. 너희가 복수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한 교실 안에 선생님이 두 사람이 죽도록 사랑하는가? 네? 그런 거 봤어요? 하나님의 그 죽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내가 형제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피조물들을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접붙임 받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아니에요. 먼저 아빠나 엄마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죽도록 내 영과 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세포와 조직과 기관 모두를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온 영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죄인된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멀리 있어요? 누가 원수입니까? 살아보니까 내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내 집안 식구. 그래 진짜 형제끼리 부부끼리 그렇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으로 넘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별 수를 다해도 나 자신을 죽일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모셔오셨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온 영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이웃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를 원수일지라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이 땅, 이 피조물들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지라도 그는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어떻게 충성해요. 그래서 삼중적 죽음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온 영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죽도록 바르게 진실되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 속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애들이 거기에 옆에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 아들을 부를 때 왜 불렀어요? 첫째, 함께 있게 하사.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는데 함께 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은 경험하면서 그때 제자들이 12명이 같이 있는 겁니다. 저분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좋아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거기에 제자들은 있는 겁니다. 네? 그 삼일체적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그 자녀들이 그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교육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에게 뭘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족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그 사랑이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는 무릎 꿇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는 힘으로 안 됩니다. 날 살려달라고. 사랑해라 하는 것이 하면 되고 사랑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려고 하면 치워라. 잡아치워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 무릎 꿇어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삼일체 트리니티, 트리유닛 다이버시티, 이 유니버시티 앞에 트리니티가 이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진실과 그 놀라운 지혜가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떤 유니버시티도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떤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 지금 교목이 게이입니다, 게이. 여러분들 정말 아니에요. 마치 그가 무슨 이상 천만의 말씀. 미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지만 다 그 아이비리로 나온 사람들이요. 미국의 지금 월가에 모여서 거의 다 미국을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정말 제가 볼 때 홈스쿨 아니면 소망이 없을 만큼 심각한. 거의 지금 미국의 대학은 거의 네오막시스트에 장악을 했습니다. 거의 공산 세력이 거의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지금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홈스쿨이라 하면 이 하나님의 정말 이 거대하신 그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홈스쿨 가면 우리 애들,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신 것도 애들 교육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아이들 옆에 있으면 보는 거예요. 그런 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부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빠가 엄마가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와,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하나님 임재하시구나. 그런 가운데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생겨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홈스쿨에 마음을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저들이 알게 된다. 러닝하게 되는 거죠. 자꾸 티칭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남편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님 안에 여러분들이 홈스쿨을 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아버지 암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탕녀였던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아버지하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남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걸 보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우리는 정말 커피 자판기에 그냥 손 넣고 눌러가지고 빨리 안 나온다고 여하튼 얼마나 급합니까? 조급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애가 아직 미리 뽑아올 보리가 싹을 하는데 목을 잡아가지고 빼올리면 그 미리 살까요? 보리가 살까요? 죽을까요? 안 됩니다. 기다려야 성령님이 하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세요. 그게 사실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보시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텍사스에 있던 그 한 홈스쿨 아버지는요, 이제 방송국 PD였어요. 애를 방송에 데리고 가요. 허락을 받고. 아빠가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잖아요. 아빠는 개 다음에 이사 갈 때 자리가 없어요. 아빠가 그렇잖아요. 소파는 쉬고 TV는 게임, 텔레비전은 TV 그런 프로그램 보고. 근데 아빠는 뭐 소용없어요. 아빠는 이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는. 뭘 하는지 몰라. 자기의 직업에 대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된다.
정말 그것을 하나님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주부에, 여러분들이 주부가 뭐 소뚜껑 운전수 압니까? 요새는 뭐 다 전자밥통, 코코가 다 하니까, 지금 뭐 다 다른 게 하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입니다. 주부의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그걸 보면 그 하나하나를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아이는 보면서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걸 보다도 논리를 잘 설명해 주는,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 주부라면 내가 밥을 해도 또는 뭐 집안에 청소를 해도 뭘 하든지 그냥 적당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 애를 쓸 때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섬기는 일들 속에서 아이가 그걸 보면서. 최근에 제가 어떤 한 그 CGN TV 아시죠? CGN TV 그 방송국 이제 본부장을 만나서 홈스쿨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같이 좀 협조할 일을 하려고 하다 이제 만나니까 그 아이를 홈스쿨 했대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딸만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대. 그러니까 애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엄마가 늘 하는 일 보고 있다가 따라가니.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 18인가 대학 가는 정도예요. 17. 너무 또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 아빠가 누구를 바라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함을 하면 아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아이를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놀라운 부족함이 없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주신 아버지가 무엇을 주지 않겠니? 왜 그렇게 불안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말씀 바라보고 주님만 한 번 바라보고 나가시네.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느냐. 그럴 때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진짜 역사를 움직이시네. 그러면서 아이는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좋은 책들을 추천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하는 곳에 같이 부엌이면 부엌 어디든지 같이 하면서 사실 거기에 부엌에 만드는 밥과 국과 반찬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씨름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는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막 착착착착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부터 출발돼 가든 들어가면 나중에 계속 연결되면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질문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할 때 아마 앞으로 뭐 대학 학위를 어떻게 하고 있었죠. 사실 앞으로는 대학이 그 학위가 필요 없는 시대. 교실이 사라지는?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예, 그 책이 최근에 그 구글하고 연결된 그 리더십들이 만든 책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는 선생님도 없어지고요, 교실도 없어집니다. 뭐이 대신다 합니까? 모든 게 AI 쪽에 모든 빅데이터가 다 그게 사실은 지식은 다 들어있어요. 이제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선생님보다 더 많아.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 시간에 다른 논문이 나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아는 선생님들은 안 가르칩니다. 애들 보고 주고 연구해서 발표하기만. 자기가 지금 가르치는 동안에 다른 게 나온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식은 앞으로는 그렇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이웃,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돌볼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제와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요새 말하는 게 코딩과 그 다음에 3D 프린트화 해서 D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다 올리브원으로 다 됩니다.
정보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30년 공부할 걸 갖다 10년도 채 안 걸려요. 마치 오늘 학교가 왜 존재하느냐? 선생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보내요? 누구를 위한? 선생님들 월급 줄이고 그것도 이상한 거 가르치고 선생님이 특별한 경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또 선생님들을 더 적극적인 좋은 일에 또 다시 새롭게 놀랍게 재교육시켜서 활용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저는 지금 홈스쿨러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학교 어떤 공간적 개념이 없어져요. 어디 가야 된다? 그 학교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빅데이터에 우리가 액세스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받아서 이제 언어 등을 배우고 언어도 뭐 사실 두들면 다 번역돼 나올 정도로 그만큼 지금 질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이 무너진 데를 무엇이 문제된가를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뭘 도울까? 그런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요셉 같은 아이, 다니엘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사실은 인류에 다가오는 문제 앞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뭐 이제 면역제 또 항생제를 개발하고 또 약도 개발한다 그러지만은 질병의 그 변이 속도와 전파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약이나 항생 이런 걸 못 따라옵니다. 다 죽고 나면 누가 만드네? 사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이 시대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천만에 아닙니다. 그 병이 안 생기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요새 그런 얘기 하죠. 의사들이 하는 일은 병이 많이 생겨야 자기가 장사가 돼요. 그게 진짜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병이 안 생기게 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의사가 망해야 잘 되는 거죠. 진짜는. 그는 흥하게 되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그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 나를 부인하고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유니티 그냥 다이버시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피조물들을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돌볼까?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제발 좀 모았어. 그 하나님의 아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비는 요한이 말하기를 마귀라고 말합니다. 너의 아비는 마귀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진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 아들 닮으신 그 하나님의 진실 거룩하심과 그 사랑하는 아들이 많아져야 돼요. 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믿었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아이들은 이거는 어떤 지식 정보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팬데믹 문제가 아니라 더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미끼로 던집니까? 먹음직한 거. 같이 보여요. 먹음직하여. 그러나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먹음직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그런 버섯이 있어요. 먹으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쏙입니다. 먹음직한 거. 보암직하고. 보기 좋죠? 그러나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헐모할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걸 던지면서 우리 아이가 혼돈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아이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아이로 키워내야 돼요. 그럴 때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고 정말 그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아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미친 듯이 해결하지 못하고 미치죠. 정신이 도는 거예요. 왜?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요셉, 거룩한 아이가 신이 함께할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이를 주님이 키우기 원하시지. 그래서 지식 정보 많은 교만해가지고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동행하는 아이로 키워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를 어떤 학교 수학을 몇 점 받아고 영어, 국어 그건 하나의 그건 부차기. 앞으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나중에 감동으로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게 그 성령의 감동이 될 때 그런 영감과 감동이 될 때 놀라운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 그래서 오늘은 9시 15분 전인데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감동은 되는 이거 너무 막연한 같이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홈스쿨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가장 축복됩니다.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엄마 아빠가 학교 보내놓고 나는 아버지가 애가 없는 무슨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보세요. 데리고 있어보세요. 함께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아닌 게 드러납니다. 어머니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회개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거룩해집니다. 응? 거룩해져요. 섬길 때 여러분들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 헌금 많이 바치고 그러니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홈스쿨 하면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제자훈련보다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면서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아버지, 내가 어머니,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응? 구정물통 아시죠? 가만히 있으면 물이 맑고 괜찮은 것 같죠? 조금만 흔들면 막 온갖 더러운 잡것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성자죠? 그러나 애함 살아보니까 내 속에 별게 다 나타나잖아요. 아하, 내가 그게 본래의 모습이 그거의 본질이에요. 지금 그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줄 몰랐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군요. 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애를 바람 잘 날이 없지만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무릎 꿇고 나가게 돼요. 그러나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아빠 모습, 엄마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남편, 그의 교회 같은 순종함, 그게 절대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재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의와 성령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될 때 그게 평화가 오네. 평화는 뭐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피스.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쁨이.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홈이에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